예, 예. 어쨌든 지금 2017년 이 7월이래요. 3월이 지나가면서 아마 오늘 모든 교회 강단마다 어쨌든 이 나라의 큰 뭐 사건이라고 해야 됩니까?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 일이 이제 엊그제 일어났고, 그래서 다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건 뭐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은 위중한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몇 개월 전에 헌법책을 사서 보고 있는데 84조에 이런 게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헌법 조항 중에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소추가 뭔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소추는 이제 죄를 지었다고 여겨져서 이제 재판에 회부돼서 그 재판 과정을 겪는 걸 소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거나 외환을 일으키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 외에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그 재판을 받지 않게 되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반헌법적인 일이 어쨌든 일어났습니다. 저는 결정은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권위에 주님이 존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이 파면된 가장 큰 주요한 이유가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서 파면한다고 이렇게 헌법 전문에, 판결 전문에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읽었어요. 하도 많이. 그리고 제가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의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도둑질할 의지를 가졌다고 재판정에서 저 사람은 도둑질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절도범이다라고 판결을 받으면 안 되죠. 저 사람은 살인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법은 행위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의지를 판단했어요. 헌법 수호에 의지가 없기 때문에 막중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사람의 의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 때 주님이 우리를 행위를 판단하시는데, 행위보다 뭐예요? 너희 마음에 숨은 것을 기준으로 너희의 행위를 판단하겠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주님께서 이 일을 이 대한민국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만큼 교회가 부여했던 적이 우리나라 역사상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 교회가 교회 땅을 사고 교회 건물을 짓는데 수천억을 들였던 적은 우리나라 역사상 없습니다. 한 기업이 아파트나 어떤 빌딩을 짓는데 수천억을 들였다는 이야기는 듣지만 교회가 수천억을 들였던 적은 없어요. 저는 수천억을 들였다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드릴 수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우리식으로 하면 그 성전 안쪽에다 금을 발랐어요. 금을. 도금이 아니라, 도금을 한 게 아니라, 그땐 도금에 그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발랐어요. 그걸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성전을 지키는 그 문지기들이 성전 지킬 때 든 방패를 금으로 쳐서 만들었어요. 도금이 아니라 금덩어리를 늘려가지고 방패를 만들었다고요. 돈으로 치면 뭐 상상을 초월한 돈이죠. 저는 돈을 드리냐 안 드리냐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만큼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회 하나님의 외형적인 또 표면적인 축복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교단이 있잖아요. 교단과 저는 뭐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교단들을 세워주셨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침례교,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순복음 이런 많은 교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단이 제일 크죠. 통합이나 합동 이렇게 그다음에 뭐 장감신, 장감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미국에서는 제1교단은 침례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의외로 하위권인데 미국에서는 남침례교단이 제일 크고 전 세계에서도 남침례교단이 제일 크죠. 우리나라에서는 몇 교회 안 되는 나사렛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하셨죠. 미국에서는 6위에 해당되는 교단입니다. 미국에서는 장로교는 한 10위권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독특한 전 세계의 구조하고 다른 교회 구조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건 상관없이 어쨌든 그런데 모든 세계 교단이 있는데 그 엄청난 많은 교단 가운데 교단별로 가장 큰 교회는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감리교가 시작된 저희 교회는 감리교에 속해 있잖아요. 감리교가 시작된 곳이 영국입니다. 근데 영국에는 지금 영국의 중심부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이 문을 닫았습니다. 왜요? 영국 안의 젊은이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충격적인 사실이죠. 닫은 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한국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가는 대학이 예를 들어서 퓨러 신학이나 프린스턴이나 이런 신학교들인데 그 신학교에 한국 신학생들이 등록을 안 하면 신학교 운영이 어렵습니다. 제주도에도 열방대학이 있지만 열방대학의 가장 본부가 미국 하와이 코나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코리안들이 학생들이 등록을 안 하면 하와이 코나가 어렵습니다. 왜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지구를 한번 펼쳐놓고 보세요. 한국을. 우리 지도는 한국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국이 그나마 보이는 것이지 미국에 가서 세계 지도를 펼쳐보고 한국을 찾으려면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조그만한 정말 콩알만한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영적인 축복을 왜 이렇게 많이 주셨는지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아니 미국이 아니라면 이상한 거죠. 그죠? 두 번째로 파송을 많이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인구 대비를 볼까요? 우리는 이제 5천만, 6천만이고 미국은 2억 2,500만, 2억에서 2억 5천만 사이잖아요. 인구 대비를 하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2배 이상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헌법상으로는 북한까지도 대한민국인 거 아십니까? 헌법상으로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라고 헌법에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헌법적으로는 국가가 아니라 불법으로 한반도의 북쪽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불법 단체예요. 한국 헌법상은 그렇습니다. 헌법상으로 그래서 헌법을 제가 공부한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요. 헌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한이 자유민주주의이고 여기서 전 세계 기독교 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이 한반도의 반토막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해외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이 한반도의 반토막 남쪽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섬의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섬의 개념은 다른 나라로 갈 때 비행기를 타면 섬이에요. 남한은 섬입니다. 실제로 교통의 개념으로 보면 여러분과 저는
제주도가 섬에 사는 게 아니라 남한에 있는 분들은 다 섬에 사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가려면 뭐 해야 돼요? 배 타거나 비행기 타야 되죠. 육로를 통해 다른 나라에 갈 수 없는 나라가 이 남한의 대한민국이에요. 실제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섬이에요, 대한민국은. 북한 통일되기 전에는 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왜 이렇게 큰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지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작잖아요. 우리나라 남한의 절반도 안 되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존재했던 동안, 다시 현대에 다시 생기기 전까지 이스라엘 중심에는 고대 역사상 가장 큰 대제국이 주변에 쫙 깔려 있었어요. 이집트는 3,000년간 고대를 지배했던 제국이죠. 3,000년간이나. 그 위에 아수르, 시리아, 메데, 페르시아, 바벨론, 로마.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은 다 어디 주변에 포진되어 있어요? 전부 이스라엘이란 정말 우리보다 더 작은 콩알만한 그 땅에 포진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도 치열하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전투도 엄청 치열한 거예요. 이 콩알만한 나라 하나 서로 먹으려고 거대 제국들이 싸우고 목숨을 걸고 싸웠단 말이죠. 콩알만한 이스라엘 전체 인구보다도 한 싸움에서 더 많이 죽으면서도 여기를 서로 빼앗으려고 했어요.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이 고대 역사죠, 인류의. 그런데 21세기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거대 제국은 없습니다, 지금. 그죠? 요르단이 거대 제국입니까? 시리아가 거대 제국입니까? 팔레스타인이 거대 제국입니까? 지금 이집트가 거대 제국입니까? 없어요. 근데 전 21세기 최고의 거대 제국이 주변에 둘러싸이는 나라가 하나 있으니 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G2가 어딥니까? 중국하고 미국 아닙니까? G3 붙이면은 일본 붙여주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러시아 들어가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로.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어린 하소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역사적인 그런 상황에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역사상 한 민족이 서로 죽고 죽이기까지 싸워서 나누어져서 아직 통일이 안 된 유일한 나라도 이 대한민국이에요. 이민 가고 싶어지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 이 나라가 뭐라고 이렇게 중국도 노리고 러시아도 노리고 일본도 노리고 미국은 이 대한민국을 이 발판이 돼야지만 미국의 어떤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을 왜 됐습니까? 이렇게 궁금하게 돼요. 굉장히 제가 지난 3주 정도 구국기도회를 하면서 주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지만 그 상황이 너무 재미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진짜로 책임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이때. 전에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평시에는 내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국가가 영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법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영적인 위기, 저는 정치적인 위기라고 보고 싶지가 않아요. 영적인 위기예요. 교회의 영적인 위기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위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죄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학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다 기도하세요. 그런데 첫째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 하시는데 첫째로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크게 축복을 주셨는데 가장 크게 타락돼 있어요. 제가 누구를 지가 아니라 저 자신을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크게 주님의 그 뜻과 길에서 가장 크게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활동이 얼마나 육체적이고 육적인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드리는 부분이 얼마나 육적이고 육체적인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모든 행위가 얼마나 육체적이고 육적인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돈을 투자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은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물으세요. 물으신다고 하는 것은 벌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가 중보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의 대가를 지불했을 때, 대가를 지불한다는 말이 뭡니까? 물건을 살려면 그 대가를 지불하면 물건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면 생명을 받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나라를 얻을 거예요. 대가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죠. 예수님께서 지불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얻으셨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얻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얻을 권리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돌아와요. 대가는 우리의 수준으로 지불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오는 거예요. 전 계산적으로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나오실 수 있는, 교회 나올 수 있는 분은 아침 9시, 저녁 8시에 대선 있는 주까지 기도할 겁니다. 5월 9일이 지금 예측이 되는 날인데 5월 9일 날 끝나면 안 되고 5월 9일이 있는 금요일까지 일단은 아침 저녁으로 구급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오실 수 없는 분은 그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부인 자매님들 설거지하면서 기도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영업하는 형제자님들 운전하면서 기도 못 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도록 부름 받았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는 육신이 어떤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영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기준이나 심지어는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잖아요. 이사야서 읽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경영은 기이하다 이러셨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사역도 기이하며 그분의 경영도 기이하다 그러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예측이나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바람을 버리신다는 게 아니라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근데 이렇게 상황을 보면 막 마음에 주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 기도하면 기뻐져요.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기도를 하면은 또 마음에 굉장히 소망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소망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것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주님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저도 제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것도 좀 드러내 주세요. 이렇게 아주 꼬부쳐 놓고 있고 말이야. 이렇게 안쪽에 싸매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것 주님 좀 이번 기도할 때 저에게 있는 것도 좀 드러내 주시고 이것 좀 주님께서 다뤄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이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기회를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짧죠. 굉장히 감사한 주예요. 근데 이번 주가 저에게는 고난의 주입니다. 왜냐하면 감리교에서 2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성지순례를 제가 21일 날 출발합니다. 그게 제 고난의 주냐? 그 2주 갔다 오는 동안에 설교를 영상으로 내가 해놓고 가야 되니까 고난의 주 이번 주가 14장을 다 외워야 되는 주가 되기 때문에 고난의 주 그렇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한 2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3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여러분 뭐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 빨간 것으로 되어 있으면 그거 빨간 것으로 되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건져내지 않겠느냐. 요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 딱 2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정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정황이에요. 14장 전체는 요 사건 이후에 계속 연결되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잘 이해하게 되면 뒤에 있는 계속 마치 열차 칸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따라오듯이 14장이 계속 주님의 메시지들이 몇 개의 덩어리로 이렇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이 중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보라고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1절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죠? 엿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보이지 않는 행동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행동은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것도 바리새인, 일개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리더 중에 한 명이 초청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더 탁월한 사람들이 사두개인이 되고 그들 중에 누가 나오겠어요? 그들 중에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은 같은 계열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서 아주 리더가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행동. 두 번째로는 초청해 놓고 뭐 하고 있어요? 엿보고 있어요. 두 번째 행동. 주님이 질문을 하세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합당하다는 건 뭘 기준으로 해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합당하냐 그렇지 않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했어요. 침묵. 대답을 거절했어요.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그렇죠.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까. 예라고 했다가 불리해질 수 있고 아니오라고 했다가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침묵했어요. 근데 주님이 고쳐버리셨어요. 그들의 대답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수종병 우리가 잘 듣도 보도 못한 병이죠. 그 옛날 성경에는 고창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고창병 든 한 사람, 요즘 성경은 수종병 든 한 사람. 둘 다 더 헷갈려요.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어른들 아실 것 같아요. 부종 아시죠? 몸에 이제 균형이 깨져가지고 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 안에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손발이 퉁퉁퉁 붓는 거예요. 생활이 너무 힘들고 불편하지 않겠어요? 부종 걸렸다고 당장 죽지는 않지만 손발이 퉁퉁 부으면 구부리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모든 일거수일투족 행동 하나하나가 엄청 고통스럽고 불편한 게 부종이에요. 수종병 든 그 사람, 온몸에 부종으로 몸의 균형이 깨진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깨져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치유하셨어요. 치유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부종이 치유되는 건 뭐죠? 붓기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나게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집회에 가면 전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헤비한, 굉장히 뚱뚱한 어떤 자매가 기도를 받으러 나왔는데 그 집회 수시간 동안 기도받고 나 집회 한 몇 시간 동안에 몸무게가 20kg가 빠졌대요.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여기 나오잖아요. 수종병 든 사람이 주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서 보내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자리에 고쳤다는 사실을 다 봤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뭘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이거나 기도하신 후에 그 사람의 있던 붓기가 급속도로 빠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집회 가운데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켜주시거나 초자연적으로 붓기가 빠지게 해주시는 일이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기준은 우리의 상식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상식이나 지식을 내가 기준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굳이 믿는다고 고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빠지게 해주셨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외국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루트 헤프린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본 것 같이 얘기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만난 적도 없고 책과 유튜브로만 만나봤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제가 뭐 이런 부종과 비슷했어요. 그분이 이제 신장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는 기능을 못하게 태어났고 하나는 완전히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장이 기능을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소변이 몸에 쌓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변은 배출돼야만 되는 배설물이잖아요. 일종의 쌓여 있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어린 소녀가 15살, 6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하소들 나이겠죠. 몸이 계속 붓는 거예요. 소변이 배출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신장의 기능이 거의 정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루트 헤플린이. 근데 그 동네에 어느 순복음 계열의 치유 사역자가 집회를 한다고 이제 아주 한 100여 년 전이니까 방송을 하고 다닌 거죠. 그리고 이제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얘기했는데 이 루트 헤플린 소녀가 진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냥 쫓아갔습니다. 루트 헤플린은 예수님도 믿지 않을 상태였어요. 그래서 뒤에 예배 때 앉아 있었고 그 앞에서 그 무명의 전도자죠. 무명의 전도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았고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죄를 사하셨을 때 죄의 저주들, 질병과 많은 저주들과 그런 것으로부터도 여러분을 구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냥 단순하고 명확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서 병 걸린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나오라고 초청했어요. 루트 헤플린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거기 써 있어요, 책에. 난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지만 병을 혹시 고칠 수 있을까 싶어서 걸어 나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뚱뚱한 10대 소녀. 그런데 그 뚱뚱한 게 잘 먹어서가 아니라 몸에 소변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죽어가는 소녀가 그 앞에 나가서 기도를 받아요. 기도를 받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치유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시 역시 실망한 상태로 집으로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집에 와요. 그리고 누워서 잠을 잡니다.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나 실망한 채 잠을 자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몸에 붓기가 다 빠져 있었어요. 신장이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16세에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려요. 하나님 나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전 인생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무엇이든 나에게 요구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16cm, 17cm 기억이 안 납니다. 그 10대 소녀가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어느 신학교를 들어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는 그 비행기가 아니죠, 버스죠. 버스 티켓만 구입해가지고 그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포스케어 처치라고. 지금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는 몇 개 교회만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같이 예배드렸던 전사님, 목사님 되셨죠? 이름이 뭐예요? 사모님? 네, 심혜진 전사님 자매님 기억하십니까? 심혜진 그 자매님 교단이 그 포스케어 가스펠 처치의 교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신학을 교육을 하고 이제 안수를 받아요. 20대 초에 안수를 받죠. 안수를 받을 때, 저 두 가지 이야기가 섞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루테풀 목사님, 나중에 어떤 루테풀 목사님하고 제가 섞였는데 두 분 이야기가, 그때 이제 주님이 가라고 한 명령은 그 신학교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 두 분 다 내가 좋아하는 분이라 이스라엘에 가서 나의 산 시온산에서 나를 예배해라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직 건국이 됐나 아니면 건국 이후에 소란스러운 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루테플린이 편도 비행기만 가지고 이스라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아무것도 없죠. 거기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그냥 아침에 일과가 아침에 나가서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되면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 하나님 신기한 일을 하시는데, 자기처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꼭 그 자매들만, 10대 자매들만 시온산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각 국적이 다른 자매들이. 정말 성령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자매들이 예배하기 시작해요. 네, 어디까지 그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문역에서 그 얘기 나왔어요? 수종병,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여튼간 그 루테플린 목사님이 그렇게 주님께 치유를 받고 이제 주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에 주님이 사용하세요. 참 귀한 목사님이시죠. 이 병이 그렇게 치유가 돼요. 그들이 첫 번째로는 엿봤는데 주님이 치유를 해버리신 거예요. 두 번째는 침묵하고, 세 번째는 주님이 다시 질문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 중에 이제는 법이 아니라 너희에게 물으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그 빠진 날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일하면 안 되는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즉시 건져내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되물으세요. 그때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일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처음에는 엿보고 그 다음에는 거절해요. 나중에는 대답을 못해요. 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이 14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1절 좀 보면, 떡을 먹는 친밀한 교제로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을 엿봅니다. 이게 참 악한 모습이죠.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엿본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과 의심의 상태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기 모인 분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모이는 분 중에서도 이 교회는 무슨 예배를 왜 저렇게 길게 힘들게 드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아직 본문도 들어가기 전에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어떤 분이
목사님은 설교보다 설교 전에 하는 말이 은혜로워요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제가 주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만약 주님께 나아갈 때 이 엿보는 태도로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나올 때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주님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 번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누가복음 6장 7절, 같은 누가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하나인데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말에 거기서 트집을 잡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당국에 고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목적이었어요. 지금도 동일할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나 어떤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드러내기 시작할 때 반드시 이 사단은 바리새인들을 사용합니다. 지금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없지만 율법적 종교주의자들이죠. 율법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아니죠, 종교인들이죠. 율법적인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을 통해서 마귀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엿보고 고발할 겁니다. 그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주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지도집에 들어가는데 원래 성경엔 주님의 바로 앞에 앉아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이 들어가셨는데 우연히 수종병 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셔서 고치신 게 아니에요. 주님, 그들이 초대해 놓고 동시에 예수님을 초대하면 또 누구도 초대한 것입니까? 수종병 든 그 사람도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초정할 때 자리를 미리 정해 놓습니다. 식탁이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디귿자의 가운데 자리가 그날의 초대 손님이고, 그 다음에 왼쪽 자리가 그 다음 자리예요. 우리가 볼 때 그 다음에 오른쪽 자리가 그 다음 자리예요. 그런 식으로 중요한 순서 자리로 자리를 미리 배정해 놓는 거예요. 근데 수종병 든 사람이 식탁 자리에 예수님의 바로 앞에 앉게 됐어요. 이것은 의도된 거예요. 의도됐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엿보고 고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수종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불어나는 병이에요. 수분이 조절이 안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수종병 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갈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있어요. 몸에는 물이 가득 찼는데 끊임없이 물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뭐냐면 탐욕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그래요. 이 세대가 끊임없이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그 탐욕의 갈증은 멈춰지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부를 추구하는데 그 부에 대한 탐욕이요, 그것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 쾌락에 대한 탐욕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 세대가 영적인 수종병의 상태인 것이죠. 몸은 더 망가져가고 있고 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갈증은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의 모습이죠.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딱 갖다 놨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이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그 간음한 여인을 살려주신 사건이 있잖아요. 바닥에 글을 쓰시고 주님이 멋있는 말씀 하셨죠. 뭐라고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두 사람 떠나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아요. 저는 그것을 두 가지 질문하겠어요. 제자들도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다고 했으니까 제자들도 그때 없었어요.
그 전에 근데 되게 이게 얼마나 의도된 설정이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8장 3절에 이 사건이 이렇게 시작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래요. 우리는 뒤에 걸 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그 전의 상황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음행하던 중에 잡혔어요. 혼자 음행했습니까? 그 남자는 어디 갔어요? 음행한 후에 잡힌 것이 아니라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라고 말했어요. 남녀가 음행을 했죠. 거기 중에 현장에서 잡혔어요. 모세 율법은 뭐예요? 둘이 음행을 하면 둘 다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악한 상황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 남자는 어디 가는지 몰라요. 안 나와요, 성경에. 그 여인만, 진짜 불쌍한 이 여인만 잡혀온 거예요. 수치와 모욕 가운데 잡혀온 거예요. 그리고 곧 죽을 두려움 가운데 잡혀온 거예요. 그 남자는 없어요. 이게 이 땅에 이들이 갖고 있는 정의인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를 막아서고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이 불법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이 여인만 놓고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있어요. 저희 그때 본문을 보면서 내 안에 이런 요소가 있으면 어떡할까? 제가 주님 앞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요소가 있으면 어떡할까?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가 목회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아내고 축복을 얻고 기도의 성취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그래요. 수종병 든 사람,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떡하니 예수님 앞에 갖다 놓고 뒤에서 봐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보고 이 땅의 교회를 보게 돼요. 이 땅에서 말하는 정의를 또 보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이용해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3절에 제일 신기한 말이 3절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첫 번째 문장이 예수께서 뭐라고요? 대답하여. 누가 질문도 안 했던데, 그렇죠? 아무도 질문한 사람이 없죠. 근데 주님이 대답을 했다고 돼 있어서 저는 이게 한국 성경이 잘못돼 있나고 생각해 봤어요. 누가 질문을 해야 대답을 하죠, 그죠? 혼자 예수님 독백을 하시나. 그래서 영어도 answer라고 돼 있어요. 대답하셨다. 원어도 대답하셨다고 돼 있어요. 도대체 누구에게 대답하신 거예요? 대답하셔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뭐에 대해 대답하신 거예요?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말하고 있는 그 질문에.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주님이 우리가 듣는 것만 들으시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보시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아시는 분이라면 주님이 아니시겠죠. 그렇죠? 그들이 주님을 엿보면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마음으로 대화를 주고받아요. 저 예수가 수종병 든 사람 못 본 채 할 것인가? 그러면 사랑이 없는 자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루머를 퍼뜨리자. 만약에 예수가 저 수종병을 고치면 이건 제대로 걸렸다. 안식일 날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했으니까 의사도 아닌 것이 안식일에다 독발을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고발할 중요한 거리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계속 오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자리에 앉아 계셨지만 그들의 생각에 뭐 하신 거예요? 대답하세요.
주님 너무 놀라운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대답하세요. 주님이 물으실 것이고, 말씀하실 것이고, 지적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들은 마음으로 주님을 정죄했지만 주님은 모두 다 들리게 대답하셨어요. 대답이 질문이셨어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아니냐. 여러분, 교회는 교리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학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단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탁월한 영적인 사람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생명 얻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영혼의 생명을 얻는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반석. 베드로의 이름이 재밌게도 반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천주교가 참 독해를 못해가지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는 한 번도 교황 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죽을 때까지 교황이 돼본 적도 없는데 좀 억울할 거예요. 베드로는. 천주교 역사상 일대 교황은 베드로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고백이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 그 고백,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믿음의 고백이 영생을 얻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지, 신학이나 교리나 교단이나 위대한 어떤 신앙인의 위에 교회를 세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또 지식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과 관계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심령에 있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을 내가 믿을 때, 그분의 피 흘려 죽으심이 나의 죄를 속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영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말할 수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예수 하나님 만났다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세례 증서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제가 안수받은 안수증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우리 영혼의 생명이 있는 것이 증거예요. 그들이 잠잠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십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엿보는 것, 주님이 진리를 말해도 잠잠하고 대답하지 않는 것, 나중에 주님이 고쳐주시고 다시 진리를 물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바리새인들의 태도였어요. 주님이 하신 일은 그들을 정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4절이 주님이 하신 일이 다 나와요. 예수께서 그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데려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tak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주님이 붙잡으세요.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고치십니다. 어떻게 고치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여러 번 주님이 병을 고치실 때는 어떨 때는 병 자체를 향해서 명령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수하시며 선포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명령과 선포가 아니라 그냥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어쨌든 주님이 이 수염병 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 세 번째 주님의 행위는 보내셨어요. 어디로요?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보내신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려다 놨지만 이제 그 시험 많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을 전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러면 교회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가 맞느냐 틀리냐 옳으냐 그러냐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 곳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자와 병자와 고통하는 자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을 데려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그 영혼을 살리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를 다시 그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인의 삶을 살도록 자유케 해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이런 말을 하면 나사로가 온몸에 칭칭 그 붕대를 감은 채로 나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생명이 있는 나사로, 근데 그에게 마지막에 말해요. 그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라고 말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혼이 죽은 사람들에게 영생이 얻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그 부르심이 회복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고치셨고 또 돌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기적은 옵션이 아니에요. 기적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한테 아직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요. 그래도 필수적인 요소예요. 기적은. 교회의 기초는,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의 기초는 기적과 치유예요. 우리 사도행전 읽지 않습니까? 교회 초대교회 어떻게 시작됐는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임재로 시작됐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는가? 초자연적인 치유로 부흥됐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확장됐는가? 초자연적인 주님의 계시와 환상으로 확장됐어요. 그 교회의 기초는, 교회 사역 안에 있는 기초는 주님의 기적과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나에게 그만큼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구해야 됩니다. 교회의 영원한 반석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의 고백이죠.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는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나타남은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치유와 성령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물으세요. 이 바리새파하고 같은 맥락에서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SNF파가 있었어요. 타락한 유대주의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이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바리새가 그런 뜻이거든요.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거기서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악한 세대하고 상종하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사막에 들어가서 도 닦듯이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그리고 율법만 연구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SNF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안식일 날 아들이나 여기 말대로 소가 우물에 빠졌어요. SNF파는 어떻게 해요? 안 꺼내요. 이 정도예요. SNF파는 무시무시한 무슬림 수준이에요. 제가 보니까 무슬림의 과거에 이런 몇 년의 사건이 있었으면 나라를 제 기억을 못하는데, 공원에, 사람들 노는 공원에 연못에 어떤 여인이 빠졌어요. 뉴스에 나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허우적거리면 살려달라고 그래요. 주변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어요. 다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죽어가는 거 다 보고 있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슬림의 법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하고 남자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스킨십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이 보고 있으면서도 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그냥 죽어가는 걸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기사는 그 남자들을, 주변에 있는 남자들을 비난한 기사가 아니에요. 비난하고 있는 기사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거예요. 거의 SNF파 수준이에요.
SNF는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을 했는데 무슬림들이 그래요. 무슬림의 법이 그렇습니다. 무슬림의 법이 얼마나 황당한 법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SNN은 짐승을 구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치러야 된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치러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한다. 이것이 SNF파예요. 근데 바리새파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구해내야 된다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는 바리새파예요. 자기네는 그렇게 자기네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종병 든 사람을 주님이 고쳤을 때 그 마음이 그걸 동의를 못하는 이런 악한 상태의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양심을 건드리셨어요. 너희 중에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아니까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송아지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즉시 꺼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뭐예요? 일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게 됐어요. 주님이 그 악한 것을 막으신 거예요. 뭐가 이 악한 것을 막았습니까? 주님의 논리가 막았습니까? 무엇이 이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과 구부러진 것을 막으셨어요? 첫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권능이 막았어요. 그것은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그 수종병 든 사람을 사랑으로 고치신 것은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기독교 관계된 신문들에서 나오는 교회가 망해간다, 교회가 죽어간다, 교회가 이제 무너진다, 교회 교인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마치 여론이 올라가듯이 신인도가 높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대부분의 기독교계 언론의 이야기예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기독교계 그 언론의 기사 가운데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처방약으로 교회의 진짜 기적이 회복돼야 된다 라고 적힌 기사를 못 읽어봤어요. 교회의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돼야 된다 라고 적힌 기사를 못 읽어봤어요. 그게 제일 제가 마음이 아파요.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기적으로 시작됐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시작됐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내리자마자 칼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포졸에 의해서. 그 포졸에게 성경책 던져주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포졸이 그 성경책을 집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성경책을 찢어서 종이질이 좋으니까 도배를 했어요, 집을. 도배지가 없어서 성경책 도배하다가 할 일 없이 누워있다가 도배된 성경책 글을 읽다가 성령 받았어요. 첫 번째 목사가 돼요, 대한민국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지금의 교회가 그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면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면은 살펴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바리새인들의 엿봄과 진리를 부정함과 하나님 앞에 그 가리는 것을 잠잠케 하는, 마귀의 울부짖음을 잠잠케 하는 길이 딱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진짜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진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입이 닫혀요. 마귀의 입이 닫히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마귀가 물고 뜯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책임이 저에게 있겠죠. 그 책임이 교회에 있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율법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좌우 옆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손을 대고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주님의 치유와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냥 오른손을 살짝 들어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손을 얹어 주시고 뒤에 있는 분에게 보고 기도해 주세요. 예. 손을 잠깐 들어주세요. 오른쪽. 나는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자 앞뒤에 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교회의 기초는 성령님의 나타남이에요.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말로 설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결정했다. 내 입에서 성령님의 나타남이 있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불신앙과 의심을 하나님의 진정한 나타나심, 성령님의 나타나심, 기적으로 그것을 입을 막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우리 안에 있는 의심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강박함도 깨트려 주시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도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자연적인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